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생각하는 그 범위가 좀 변화된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야, 내가 정말 이 사는 기쁨도 있고, 오늘 교회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증인이 되어지는 이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왜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심할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 이유만 조금 안다면, 어쩌면 조속으로 변하는 이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요동치게 하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 성령의 하나님이 이끌심에 대한 체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보는 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의 각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각을 세울 수 있다니까, 우리 성령을 받으면 어깨에 뽕이 있는 것처럼 아주 늠름하고 아주 뭔가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신앙의 각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바로 잡아라?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바로 잡아서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의 체계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 의지 속에서 정말 성령의 강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러한 우리가 자세를 갖고 있다면 정말 성령의 이끌심의 체험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이끌심 그 체험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격이나 성품. 그 성품을 내가 닮고 싶다 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은해서 직접적인 접촉이나 어떤 그 신비한 그 경험한 그 과정에서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느끼는 과정으로 인해 이 사람은 안 변하고 이 사람은 변하게 되어지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누구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느끼는 그 과정에 의해서 나는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이 다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모든 그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상상하지 못한 그 경험 속에서 겪어보니까, 야,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해석의 능력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해서 겸손하지 못하면 가장 험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각은 뭐냐면 바로 잡자는 거예요. 내가 틀렸던 거, 내 상 방식이 달랐다면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체제로 살겠다는 그 의지가 있으면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은 내일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영적인 호흡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것에 바람을 일으키면 자기 실현의 꿈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인해 제시하는 꿈을 붙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게 성도들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11절을 보세요. 이르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 스피리트, 저기는 누하우.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 삶에서 영적인 그 바람이 불고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을, 개성을 무엇으로? 자기의 그 어떤 그 수단으로 성장시켜서 어떤 여지 없이 자기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응? 이 자기의 실현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단, 어떤 그 발달되어진 것을 가지고 내 능력을, 내 재능을 만들어 가는데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네? 자, 제자들도 하늘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는 것을 쳐다보니까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자,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보면 그대로 오시리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에게 또 하실 말, 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냐 하는 겁니다. 오늘 강림주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최고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내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충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 항아리에다가 어디까지? 아구까지 채워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는 어디까지? 우리도 아구까지 채워놓아야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성립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책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사회적인 도덕적인 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의무감,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다 그냥 망각하고 그 현실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요엘 2장 28절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좀 비슷한 게 있죠. 자, 17절을 보세요. 본문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을 받으면,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뭘 본댔어요? 환상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환상은, 여기서 이상은 완전 요소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다 알고 요소를 모두 갖춰 부족함이 이나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생각하면 하늘에 닿아 새롭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것이고 젊은 사람은 무엇을 본다? 환상을 본다. 그리고 또 더 젊은 사람은 예언을 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내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고 내일을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최고로 만들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할 그 자세가 놓쳤어요. 왜 놓쳤어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육하의 기도였어요. 점 찍는 기간이었어요. 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럼 우리는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저버렸어요. 성령 강림 주일에 자 성령 받으라니까 그래요. 성령 아멘 아멘.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은 주시겠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도 안 주고 도로 뺏어올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가 자기의 시련을 어디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이상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해석의 역사,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그 신철력이 우리는 미비했다. 아니하게 생각했다. 근데 무엇을 내일을 책임져? 무엇을 미래를 보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예언을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의 자녀인 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신비한 작용으로 인해서 보편적인 사람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좀 같이 서로 어떤 생각하는 그 부분은 같은데 같지 않고 이렇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뭐로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정말 지워버릴 수 있게 뭐로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럼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내 믿음의 사람이기에 내 눈 포기할 수 없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내일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찾아야 돼요. 근데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사는 게 바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사는 곳에서 누구를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리고 구하라. 두리리라. 그 문은 열릴까 안 열릴까요?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민족성 깨기 위해서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사건을 통해 얻는 것은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 몸속에? 우리의 몸속에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하는 결심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부활로 인한 새로운 꿈을 꾸어야 정상적인 복음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자, 그때에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를 할 거다? 예언할 것이다. 주일만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 삶이 정말 바빠서 교회 못 난다 할지라도 어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하면 오늘 같은 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내 혀가 갈라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갈라지다는 것은 뭐냐면 나눠주다는 거예요. 나 오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으려면 여러분 부활절 이후부터 빡세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빡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도 예언을 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그리고 이상의 현상에 정말 새겨지는 희한 신비적인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4절을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교회에 떠나지 말고 정말 기다리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겨우 언제만 나와요? 우리 다 썬데이맨. 주일만 나오는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주일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절 이후에 기다려라. 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자, 우리에게 성령 체험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체험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밀어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성전에 모이는 것부터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지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꿈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처서나 말씀이 살아있는 강단에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유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잖아요. 나는 사랑하는 게 여기 모든 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혀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으면서 자, 어떤 이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이는 권면하는 은사, 어떤 이는 봉사하는 은사, 어떤 이는 교사의 은사. 특별한 그 은사가 여러분, 그 열매가 맺혀지면 여러분 신앙의 생활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이끌심의 체험은 나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성령을 받으면 누구에게? 그분에게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걸려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안 끌리면 어떻게 해요? 소의 코를 이게 뭐예요 이거? 코털이 왜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코가 아프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안 가면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끌겠죠. 그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끌심에 내가 좀 이제는 체험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수행 좀 해야겠다. 그 의미 가서 수행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진단 말이에요. 자, 행동을 옮겨주니까 어떻게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실시하게 되고 있어요. 실시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 교사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 지휘권이 이제 생겨지는 거예요. 응? 지휘권이 생기니까 나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어딜 가요? 십자가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내가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받기로 동의했다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겠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자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네? 성령을 사람에게 부어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믿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자기의 들보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이 다른 것이 있기에 성경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준치를 잡아야 여러분 뭐가? 성경의 말씀과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 기준치를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평양을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수직성을 잃을 수가 없어요. 기울어져요.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내놓지 못하면. 내 생각 때문에 한쪽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망가질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자기의 그 실현을 시킬 수 있는 꿈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자기의 생각은 땅에 내려놨을 때 십자가에 묻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였지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교사권이 있어주는 거예요. 가르침권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권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지휘권이 있어지니까 날마다 어디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목하면 해석의 능력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 해석의 능력이 생겼을 때 통찰력이 생기지면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 떨어져라 이렇게 기다리기만 있어요. 어쩌다 떨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받았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악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본문 6절 7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쭤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여러분 신화적인 일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신앙의 교양적인 도구로 명성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가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누가? 성령이 오시면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십니까? 성령의 하나님께서 뭐를 말?
우리의 장래이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랑 많은 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오셨습니까?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는가 말입니다.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36장 26절 20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굳었던 마음, 성령을 받으면 굳었던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말씀의 역사, 그 지킬 수 있는 율례의 법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성령의 하나님이 계셔서 누구의 말을 하지 않고 나의 자의 말을 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하기를 시작하면 우리의 장래의 일도 듣게 되어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자,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남은 인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고 주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면 복음에 의한 목표가 설정되어 나를 승리자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관계를 맺으면, 무슨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뭐예요? 자, 예수님이 뭐로 우리 표현하죠? 신랑, 신부로 맞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생겼습니까? 성령적으로 인한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안 가요? 닮아갑니다. 닮아가야 신랑이 좋아해요. 그리고 부와 자, 그러면 아버지의 성품을, 부모의 성품을 자녀는 자동적으로 담을까 안 담을까요? 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뭘 세팅하기 시작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세팅하기 시작해요. 그 세팅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를 세워요? 복음에 대한 것을 탁탁 세우기 시작해요. 그럼 복음에 대한 것을 세워지니까 나는 이미 어디에 정했어? 십자가에 대한 것은 변함이 있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럼 정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속력을 이제는 아주 포괄적으로 이렇게 확립해 놓겠죠. 구속력을 포괄적으로 확립됐을 때 내 믿음은, 자, 아까 그랬어요. 2절에 보면, 2절에 사도행전 2절 3절 보면 혀가 갈라진다고 쌍을 흘렸어요.
다 한번 보고 합시다. 시작. 2장 3절 시작. 마치 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확립을 해놨어. 부정률 확립이면 어떻게 되어져? 자, 나만 혀가 갈라진다는 뜻이 뭐예요? 나눠준댔어요. 그죠? 어디 걸 나눠준 거야? 하늘의 위의 것을 나눠주기 시작해.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이 되어져? 생산력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능력은 무한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있어 없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 많은 게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무슨 능력? 창조의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야 돼요. 만져주셔야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만져주시면 나는 복음적인 일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성력이 생겨져요. 생산력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부분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말로는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요? 성령 충만한 걸 받은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어떻게 해요? 성령의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 것을 감각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감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심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예언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복음성과 그 작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지쳐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성령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혼을 살리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에 없던 마음을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죄악의 어둠 속에 헤매는 우리를 태워주셔서 성령의 불로 세상에 어떤 마음을 우리의 욕망을 태워버리게 하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이시여 지금 어디에? 이곳에 오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확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